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차이, 차이란 뜻이 살아있다. 엘은 하나님, 차이, 엘차이 하나님을 오늘 전할까 합니다. 자, 열왕기와 19장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 에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한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파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차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헤립이 이스라엘 아수르가 이제 공격하러 오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수르 그 성경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엘차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말씀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시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존하시며 우리 삶과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엘차이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이 나에게 어려울 때, 공경에 빠졌을 때, 힘들 때, 고난이란 역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는 신앙이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만나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38가지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한번 먹여봤어요. 첫 번째, 엘차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한번 세워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극에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시편 18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상신들이 그들은 다 살아있는 게 자체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 정말 어둠의 영들이잖아요. 지옥에서 올라온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는 잘해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전부 다 힘듭니다. 힘들 정도가 아니라 사망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차이 하나님은 말씀의 생명력과 영향력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세워지며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더욱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엘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다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에서 8절 읽도록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다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13절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소이다. 아멘. 네 번째, 엘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주권과 역사, 우상과 대조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신 말씀이 시편 135편이에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또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여 썼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깊은 주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의 천지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자, 우리가 8절서부터 읽도록 합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출애굽 정복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12절에 보다시피 모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고난이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선유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심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는 말씀만 받고는 잘 안 돼요. 이 말씀 하나하나 깊이를 깨닫고 연구를 하실 때 하나님은 지나고 난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선의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는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의 허무함을 말하고 그것을 만든 자 역시나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왜 싫어하는 걸 어느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세파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타락으로 끌고 갔고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우상들은.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실제로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막 우상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사로 나오잖아요. 천사가 또 우상이 돼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직은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 죽은 시체를 자유스럽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우상시한다고요. 인간들의 그런 완악함, 인간들의 좁은 소견이 우리가 죄 가운데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과 아론 또 레위 많은 이제 제사장 지파들이 하나님의 늘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또 우리 모두도 공동체는 항상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평일 같으면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준비할 텐데 오늘 주일이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엘차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다르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는 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저는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가장 고백을 잘한 분이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사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바로 종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인치심을 주고 우리를 보증을 하셔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100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 30년을 다녀도 40년을 다녀도 방언을 못 받으신 분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실로암에 오시면 받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 하지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죠?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위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고 주여줘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주여줘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님과 우리는 종의 관계라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십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관계가. 자,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그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세 번째 관계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 사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시고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오늘 10처녀 설교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누구라고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이루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의 종, 우리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 모든 사람이 여기 강단에 있는 주의 종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지금 믿는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의 종인데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과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나?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불러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녀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과연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잘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엘차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존재하며 뜻대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많이 찾아놨어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7에서 10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는 말씀에 그대로 설명이 나온 대로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러 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같이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해져. 지금 우리 신라함에 오신 분들 되게 젊어진 거 아세요? 생생의 이 불을 만나니까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서 그래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불이 말씀이 불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엘차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